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네요. 은혜가 충만하네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야,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그냥 확 펴졌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있어진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차례 올라가시죠. 그렇게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본문의 배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어떡합니까?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해당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비유로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그 배경 가운데에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논쟁합니다. 한마디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소개됩니다. 27절 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은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벌이느냐?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11장 15절 그 후에 소제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을 깨끗해 하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이나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그런 상이나 그것을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면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다.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곳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난동을 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습 앞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이유는 오늘 성전을 갖다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그런 권한을 예수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다? 대제사장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여러분 준 일이 없는데 성전에서 난동을 피고 이런 일들을 한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고 무슨 권위로 너가 그런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율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따라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비유는 지금 설명했던 이런 배경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논쟁을 벌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다. 노골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논쟁을 펼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다 어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책망과 여러분 그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을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왜 논쟁을 벌이는 것일까?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그들의 속마음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 많은 그러한 여러분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묶이고 그렇게 여러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명예, 그러한 권력, 그러한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18절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까? 라는 것까지 그들은 꾀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는 한 사자성어를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야 됐어요. 그게 뭐냐?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소탐대실의 그 뜻이 뭐죠?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여러분 대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은 다 누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와 도전도 받았어요.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구원의 은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간수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처럼 무엇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크고 작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여기 간수하고 지키고 더 풍성히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시고 그리고 지속하시고 더 풍성케 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 속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로 두르고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즙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포도원을 다 만드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농부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맡겼습니다. 맡기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맡겨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맡기시고 한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이들의 여러분 조상들 오늘 본문 속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구약에서는 제사지요. 신약에서는 예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해요. 예배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할 때에 필요한 여러분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짐승을 어떻게 해요? 태워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지요. 온전히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요. 상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나요? 항상 항상 사랑하게요. 하나님은 항상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짐승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보내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8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오늘 백성들의 조상인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도 필요한 것이고 불도 필요한 것입니다.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요 그 불을 소중히 여겼어요. 잘 간수했어요. 불을 꺼트리지 않았어요. 즉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경외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인 여기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의 시선에 보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여러분 그러한 공간 성전마저도 여러분 물질과 세속에 물들어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서 어떻게 하는 분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상과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뒤엎으시고 그곳에서 몰아내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온전히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과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7장을 가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6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여러분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와 원리와 사상과 이념을 얘기하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여러분 관습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국민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었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정치가 성숙됐고 여러분 오늘 세계 열국이 여러분 부러워하는 그러한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민족입니다. 뜨겁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의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한 열정이 식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식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쉼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식어진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할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명절을 우리가 맞고 달려가면서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고 논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무엇하지 말자? 여러분 음행하지 말자. 따라합니다. 음행하지 맙시다. 옆 사람과 음행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아멘.
음행이나 간음이나 여러분 이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탁한 영적 시대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여러분 열정과 그 모든 분이 식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오늘 선택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삶에 있어서 영적인 간음, 음행, 육체적인 간음, 음행,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멀리 떨쳐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식어진 것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가서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영적 위기의 시대 상황 가운데 있다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어른들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라면 더더욱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열정에 식어 있는 그것을 이구동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만큼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위기의 시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노래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노래가 지어져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노래하면서 정작 삶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 여러분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세상에 놓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권위를 책잡고 예수를 죽이고자 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힘써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간수하고 지속하고 더 풍성케 해서 하나님의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은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과 거룩한 모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과 거룩한 모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농부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 농부들은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 7절 가서 보게 되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에 밖에 내던졌느니라. 그들은 여러분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 일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여러분, 더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제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도전하고 간증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식이 주변에도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여러분 성도를 더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임,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곳에는 거룩한 모임 가운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들이 여러분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보게 되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다. 내 형제들하고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니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이 이게 마땅하니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분 은혜 끼치는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런 말이 여러분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이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거룩한 모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 축복성회를 마치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목자 워크숍으로 함께 했습니다. 목자 워크숍으로 함께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예, 쓰러졌어요. 예.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벌쩍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고 춤추고 싶고,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면서 유아실로 가서 그곳에서 기뻐 뛰면서 그곳에서 찬양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육신의 약한 부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 몸에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좋아하는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여러분 그 소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저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다. 계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 누군가 이렇게 해킹을 해갖고서 다 오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새로 만들 수도 없더라고요. 청년들 이렇게 카톡방이나 아니 저 인스타, 그 다음에 뭐 이게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우, 우리 저 청년이 어디 갔대.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갔는데 아우 좋은 카페에 갔대. 아우 불멍하는 그런 곳이 있대.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얼마 전에 사역자 워크숍으로 저쪽에 세종 쪽에 있는 곳에 한 카페에 갔습니다. 지인의 그 아들이 하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불멍하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주말이면 꽉 찹니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불멍하는데 그냥 안 됩니다. 예약을 받는데요. 예약을. 불멍이 뭐예요? 여러분, 불 피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상념에 잠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곳을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수북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을 피운다고요. 여러분, 장작 하나 가지고서 불을 피웁니까? 장작을 놓고 쌓여서 여러분 그곳에 불수개를 넣고 그래서 장작을 피우는 것이죠. 장작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하나 불이 붙으면 또 붙고 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을 일으키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농부들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런 불을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들어쓰시고자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리라.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두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길.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길입니다. 또 한 길은 예수를 두고 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은 길이죠. 예수를 여러분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여러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여기 농부와 같은 그런 길에 길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냅니다. 그들이 종을 때리고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폭행하고 그들이 죽이고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서 다시 돌려보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종 여기 예언자와 선자들을 보낼까요?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걸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에서 혹 오늘 본문 속 이 농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고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발을 벌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오늘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를 버리고 떠난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에 여러분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내 생각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따릅니다. 사명자는 예수의 제는 성도는 내 생각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삽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삽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이 땅의 삶 속에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